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우 목사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까지는 뭔가 여유 있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수요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벌써 목요일이야? 하다가 이게 뭔가 주말로 막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이 다 가는 것 같아. 쫓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수요일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가 잘 채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도 얻고 좀 마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동안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새롭게 이렇게 붙들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의 생활, 그죠? 광야 학교, 그 광야 학교로 이끌어내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빛을 비출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길에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들리지 않는 뭔가 맞물리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약속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전혀 이들은 자신들을 건져내달라, 구출해달라, 고통은 호소했지만 어려움은 아픔은 호소했지만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늘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서툰 사람이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죄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핑곗거리를 만들고 무언가 자기 안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 죄를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받아주신 거, 건져주신 거, 나의 딸, 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대단하게 요구한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구원이 뭔데? 라고 물으면 구원이 뭐지?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세요. 구원은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노예살이, 종살이, 애굽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서 다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보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맞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말씀은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아요. 전혀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가 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그냥 무심코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고 유치원 가야지 하면 바로 수정이 들어와요. 유치원 아니에요. 학교예요. 학교라고 말을 해줘요. 자신은 이제 유치원생이라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1학년의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1학년 자기 교실로 들어가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반에서 생활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배우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유치원에서 학교를 갔으면 학생이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초등학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초등학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 광야를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그 앞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하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첫 발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뒤로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 바로가 열재앙이 막 휘몰아치니까 빨리 떠나라고, 어서 가라고, 여기서 빨리 없어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종들 다 어디 갔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 종 잡아라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올 때 뒤를 돌아보니 정말 서슬퍼른 바로의 칼날, 그 군대, 그 말들, 마병들이 막 따라오는 것이 보이고 앞을 보니 홍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목이 잡힙니다.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정작 그것은 현상적이나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출애굽기를 보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곳곳에 너무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셧다운, 암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이 생각이 나서 원망을 풀어냅니다.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여기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좀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이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의 삶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폭탄이 되는지요. 원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거잖아요. 핑계대는 거잖아요. 자기 회피거든요. 플래처 브라는 이 작가가 쓴 책이요.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되거나 할 때 그것은 작은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는 조그맣게 나서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아물 텐데 원망을 거기에다가 퍼부어 놓으면 원망을 거기에다가 퍼부어 놓으면 마치 작은 상처에 독한 마약을 붓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미국에서 전과자들이 재범하는 그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FBI가 그 원인을 막 분석해 보니까 그 분석 결과가 이렇다고 해요. 수감 생활 중에서 원망을 계속했던 이 원망이 다스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수감 생활 중에 원망을 해결한 사람들, 원망을 다스려내고 수감 생활을 마친 사람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속한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내는 성과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원망 다스리기, 원망 다루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번번이 발목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요셉을 딱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요셉 그냥 팔리고 뭐 갇히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냥 수다분하니 착한 표정으로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을 볼 때 아마도 그 구덩이 속에 벌거벗겨서 탁 던져졌을 때 밤새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형들 돌아가면서 다 원망했을 것 같고요. 욕을 했을 것 같고요. 아버지를 막 원망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자기를 낳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도 막 원망했을 것 같거든요. 왜 나 혼자 남겨놓고 왜 엄마가 먼저 가셨냐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도 괜찮냐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 요셉이 팔려가지요. 보디발의 집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다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모로 해석이 되는데 원망을 다루게 하셨다. 요셉의 마음에 불쑥불쑥, 우리가 이불킥 지난번에 후회하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밤에 이불을 팍 걷어찰 정도로 막 원망, 이 원망 안에서 강한 분노, 격정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번 누그러뜨려 주시고 빼내주시고 그 꽉 차 있는 그 어둠의 공기들을 풀어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요셉은 원망이 다스려지는, 원망이 다루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생명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원망을 우리가 잘 다스려내지 못하면 번번이 발목이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핑계댈 만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핑계하고 탓하는 것에서 결국 자기 안에 스스로 폭탄을 막 던지고 그 폭탄이 던져졌을 때 내 내면 속에 격한 감정들, 분노감들,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오염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것이 낯설 수 있어요. 그것이 뭐 되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모두 선택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이 들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처럼 바로가 막 추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의 추격을 받을 수 있죠.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벌었니? 너는 지금 뭐가 됐니? 너가 모아놓은 것은 뭐가 있니? 너를 지켜줄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니? 저 집 아들은 뭐 했대더라. 저 사람 이번에 건물 하나 얹었대더라. 저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넘실대는 홍해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발목 잡게 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남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과 시련의 원망이라는 것으로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비교의 발목, 원망의 발목, 자기 스스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당나귀는 막 서글프게 살려달라고 우는데 농부가 며칠 고민하다가 안간힘을 써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참에 당나귀를 묻어버려야 되겠다. 우물도 메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오지요. 여차여차 하니까 흙을 파서 좀 우물을 메우자. 우물을 한참 메워가는데 그렇게 구슬프게 울던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죽었나? 하고 주인이 이렇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당나귀가 흙이 막 날아오면 그 흙을 막 털어가지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딛고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빛을 내어라. 소금이 되어라.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걸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관계와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